제가 쉼터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교회도 한 5군데 정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핵심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옥시토신 같은 것도 나오고, 남녀들 간에 뭐 서로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옥시토신은 남녀 간에 그런 사랑을 할 때도 그렇고, 산모들이 애를 출산할 때도 그렇고, 또 아이가 또 젖을 물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그런 스킨십도 그런 옥시토신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이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썬데이 타임스에 미국 뉴욕주의 한 대학의 연구진이 이 옥시토신을 가지고, 사랑의 호르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팀은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는 남녀 5천여 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야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지 30개월 지나신 분 계신가요? 30개월 지난 다음에 사랑이 어때요? 권태증이 좀 나나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래 가는 것이 결정됐어요. 근데 30개월 안 되신 분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권태가 날지 지속될지. 그래서 이 속에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이걸 소개한 거예요. 이 연구진이.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의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 에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30개월 되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15년, 20년, 아니 영원히 실온과 똑같이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기 한 분 들었어요. 네, 두 번, 여기도 있고. 괌은 다르네요, 확실히. 괌이 그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동네인가 봐요. 네. 근데 그분들 오늘 스캔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우리 누구와 사랑을 나누면, 그러한 사랑을 나누면 우리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식었죠? 누구 잘못인가요? 그래서 이걸 사람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려워서 쥐를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산들쥐와 들쥐, 이 두 가지고 이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산들쥐는 바람둥이에요. 근데 들쥐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한번 봅시다. 우리.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네, 무엇의 차이였죠? 수용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산들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컷이 사랑 호르몬을 줘도 수컷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사랑을 줘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옥시토신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자폐 아이들 아시죠? 자폐. 이 자폐 아이들은 도대체 부모하고도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고 친구들과는 더욱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폐 아이들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신경과 인지센터의 안젤라 시리구 박사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상대를 구별하지 못했다. 사회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을 흡입하자 적대적인 상대를 멀리했다. 옥시토신은 사람의 눈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자폐 환자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턱이나 입을 바라본다. 시선도 자주 바꾼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도 옥시토신을 흡입시켰더니 좋아졌더라. 사람도 알아보고. 그렇다면 하늘이 조제한 옥시토신을 바르면 어떨까요? 훨씬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ADHD, 자폐아, 전응아 이런 아이들이 좋아진 걸 봤다니까요. 하늘의 약을 갖다 발라보세요. 우리 쉼터는 종종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래 캐나다 분인데 이제 한국계 이분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아이가 너무나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이가 키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누가 소개해서 한국에 쉼터로 오시게 됐어요. 쉼터에 오셨는데 그들이 이 한 가족이 왔는데 아이가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맥이 빠져하고 힘이 없어하고.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리들의 그런 이 무능 또 어떤 열성이 없는 이러한 것의 특효약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관심을 갖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아이가 키가 잘 자라지 않아요. 14살인데. 그래서 이들이 그 강의를 다 끝나고 아이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리고 아빠가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 이 얘기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I had a problem called eczema. 엑시모라고 하는 제가 이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병입니다. My skin problem came from chronic stress, I think.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같습니다. I couldn't sleep at night.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So oftenly my father had a bad temper. He would like.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성격도 급하고 합니다. My father oftentimes would be like, he would show anger to me.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내는 게 있어서 저한테 자주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That both upset my mother and my father as well. 근데 그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랬어요.
And then I had a second problem is that due to lack of sleepness, I was grow shorter. I was very short in my class.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작은데 그 이유는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n my study delayed. 그리고 제가 공부도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So instead, sometimes I would be like overcrying, saying, "Why do I have eczema? Why is my life terrible?"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엉엉 웁니다. 왜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I was a very bad boy at that time. I suspend myself to be 1 week suspended from school. 그리고 때가 제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이제 학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또 정학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So instead, I tried to change. 제가 내가 이제 바뀌어야지 했어요. So instead, I would be crying, overcrying, or crying more and more. 그래서 이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여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I praise God that I'm in Surinam's New Store Center. 이제는 제가 세로남에 오게 되었어요. When I stay in Suriname more and more, 제가 여기 세로남에 하루하루 지내면 지낼수록 I start to like the lectures and 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제가 이 강의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저의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여기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And I like Mr. 원장님 said he found the reason why that I have it.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왜 너가 피부병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And he told me lots of lessons about autoimmune disease and stress and everything. 너 가지고 있는 이 피부병은 너가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건 자가 면역이란다. And then the many testimony made me very touched as well. 여기에서 들은 그 많은 간증들이 저를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So I thank everyone so much.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네. 이 아이가 변화된 것은 두들겨 패서 바꿨죠? 아니요. 아빠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혼내주고 했지만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변해지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아토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 아빠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쉼터 오셔서. 엄마도 많이 울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울고. 그 사람들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들겨 패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자고요.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쉼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 꼬마 조나단인데 이름이. 얘가 작년에 갔다가 자기 혼자 1월 달에 휴가가 있대요.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넌 안 돼,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나 이제 성년이에요. 14살 이상이면 비행기 혼자 탈 수 있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래고 하니까 엄마가 이번에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2번째 왔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여기까지. 무엇을 맛봤어요? 사랑을 맛보니까요.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바로 가정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장 열렬한 열망을 그들 안에 심어줄 것이다.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랑을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19살 먹은 청년이 이명, 이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얘는 첼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이예요.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아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첼로를 할 때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쉼터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첼리스트 여윤수와 로렌스 레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 명예교수가 29일 강릉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근데 유명한 아이예요. 그런데 한쪽이 안 들리니까 항상 한쪽으로 열심히 듣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이 아이가 쉼터에 와서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 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거의 안 들렸어요. 한쪽 귀는. 근데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좀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귀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안 나고? 지금은 안 나요. 6일 됐는데 그냥 강의 듣고 뭐 그런 걸 하니까 제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탄이 어리석어서 물론 저도 어리석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시련에 들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그게 사실 더 도움닫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 길잡이 역할이 되게 해주는 도움닫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저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이명이 사라지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요. 첼로 잘 켜네요. 귀를 뚫어버리니까. 그 어떤 것도 귀를 뚫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뚫어버리네요.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그냥 놔뒀던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강하게 엄마가 압박하고 두들겨 패고 강제로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예를 들면 3살짜리 아이에게 말을 가리키면서 야, 달이야, 달.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3살짜리 아이는 엄마, 요게 달이야, 요게? 엄마는 달을 가리켰지만 아이는 엄마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너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큰 녀석이 둘째한테 똑같이 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엄마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면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 여러분 그렇게 당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보세요. 그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 가끔 이제 미국에서 자주 오는데 이 아가씨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깊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섞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말 걸면 도망가고. 근데 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가늘든지 몇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방 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이게 들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많이 불렀죠. 그래서 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가 대할 때는 하나님 엄청 불러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어떻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죠? 사단이 뒷면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꼭 참고 그래 그렇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 동안에 한 보름, 열흘 그 정도 사이에 이 아이가 확 바뀌면서 얼굴 화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As I was born in Korea, but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5.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But in my house and in my heart, there was no God 하지만 저의 집이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love.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어요. I grew up thinking I was undeserving of love. 제가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보다. Because for my parents, it was always the church. Church first, then you.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은 교회가 먼저, 그리고 너가 그 다음. I was going through a very hard time at a young age.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Because I was wondering if I've been taught in the Bible that God is love and that we are loved.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But there wasn't any in my heart and in my home. 하지만 제 마음에도 우리 집안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It reminded me 4 years ago I developed an eating disorder. 제가 약 4년 전부터 식이 장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 was 48 kilogram, but in 1 year I lost 10 kilograms. 제가 그 당시에 48kg가 나갔었지만 이 식이 장애 때문에 1년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But once I came here, I found God.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And my new prayer is that
God fill me with your love 제가 이제 다시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because I want your love to overfill me.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Today lecture it has taught me that I can only forgive others 제가 오늘 강의 오전 강의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because it tormented me. 왜냐하면 제가 용서를 못하는 그것이 바로 저를 너무나 완전히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아팠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realized that the people who hurt me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들, did not know God's love. 그 사람 저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nd have accepted Satan's thoughts and ideas.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사단에게 오는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ut I learned to forgive them. 하지만 내게 상처 주었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Because they need God's love as well. 왜냐하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을 가져오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요. 자녀들이시여, 만약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부모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함,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네, 사랑만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가씨가 얼마나 달라져 버렸는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우울증 환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질병 중에 하나가 거식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 거식증 환자들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해 봤어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칼리지 자넷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네,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옥시토신이 통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사람은 치료돼가지고 오른쪽엔 치료되기 전, 저렇게 회복이 되네. 거식증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싫어하게 만들겠어요? 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쉼터에 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사랑을 느끼면 밥을 얼마나 잘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 밥 잘 잡수신 분들은 행복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두 다 이 말씀으로 치료하셨는데 특별히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야. 한국의 어느 여판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판사가 유명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너 징역 10년 이게 아니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사정을 좀 알아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잠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소리로 따라하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었음에도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의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삶의 송두리째 바뀌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녀의 판결문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명판결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른 법관은 어쩌면 징역 몇 년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관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죄값을 우리 아버지, 우리 맏형이 다 지셨다라고 주장하라.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 넣어주고 죄는 원래 사단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지셨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네가 그 죄값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인 것처럼 우리는 내 죄를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주님이 지셨다고 뻔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장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어요. 이제 내가 질 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 얼마나 이것이 큰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네 죄값은 내가 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신을 믿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푸닥거리 할 때, 푸닥거리 여러분 아실지 잘 모르겠네요. 푸닥거리 할 때 돈 바치잖아요.
에밀레종 만들 때 자기 자식 바쳤잖아요. 신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식을 우리한테 바쳐버렸어요.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는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지만 헌금도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우리한테 바쳤다고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처음에 실감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여 주장하라. 그러면 곧 마음에 빛이 비치며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임을 느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라고. 주님이 갚으셨어. 주님이 갚으셨어. 우리가 여름에는 장막 수련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콘도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데 그때 한 두 부부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장암인데 장암을 수술했는데 두 번째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형편없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쉼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회복되면서 여기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가 간증한 걸 좀 들어봅시다. 저는 대장암 4기입니다. 2015년 대장 절제 수술을 하였고 2018년 오른쪽 난소에 전이가 되어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총 16차례 받았으며 중단한 상태입니다. 처음 발병 시 배가 너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덩어리가 장을 막을 정도로 컸습니다. 항암 치료의 연속으로 체력은 고갈되었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지 않은 과정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습니다. 병든 정신과 병들어버린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남 쉼터에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수치 이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푸른 얼굴빛이었던 제 얼굴이 누렇게 변하더니 그것 또한 젊은 처녀 시절보다 더 건강한 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신 하늘의 의사 선생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암의 원인이 정신적 우울이었음을 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가 회복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자아이가,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픈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이 세상에 몇 명 있죠? 한 명밖에 없어요. 남편은 혹간 또 새 마누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엄마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눈에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엄마 속썩여서 엄마가 저렇게 됐어. 그렇게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얘기했을 때 나는 그것을 거부해서 이러한 죄책감이 그 아이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픈 모습이 자기의 그 죄책감을 짓누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쉼터에서 이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엄마랑 아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주고받고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모네 집에서 말없이 학교를 다니고 기약 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한 채 나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니? 다시 몸이 쇠약해지고 쉼터에 입소해서 3개월간 떨어져 지내며 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엄마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시우에게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기도할게. 엄마, 제가 엄마께 관심도 없고 또 짜증만 내고 또 엄마 힘들게만 하고 해서 결국 엄마가 8살 때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준다 하고 또 짜증만 내서 엄마 병도 악화되고 그때 요양원을 알게 돼서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데 죄송해요. 항상 짜증만 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어 죄송해요. 받은 거 있을 때도 감사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 아이에게 만약에 엄마가 없어져 버린다면, 근데 그 아이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그 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아이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런 유산을 남기면 안 돼요. 죄책감을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회복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침례를 받겠대요.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됐어? 이렇게 썼더라고요. 침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의 치유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 엄마가 큰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대장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엄마가 새로 난 쉼터에 가서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안도가 되었고 엄마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가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네.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 치유였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아빠만큼 저렇게 커졌어요. 그 산에 가서 만나는데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 보이든지. 우리 아이를 우리는 잘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할 때 아이들은 객기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어려운 세상 헤쳐나가자고요. 사단에게 속으면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괴롭히고 죄책감과 미운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이런 걸로 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러잖아요.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가정의 간증인 것처럼 들리죠? 우리도 이번에 결심합시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늘 가족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이웃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늘 친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 것인지를 실제적인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그 사랑이 싹이 나고 움이 터서 그러한 나머지 생애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이 괌에 주님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으니 이제 주님의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무럭무럭 우리의 키를 넘어서 높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우는 그러한 나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의 영께서 특별히 같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셨고 또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마음에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천사가 늘 같이 해주시고 이곳에 폭발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